근데 이 강도가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그 죄를 지은 심각성도 저질렀던 것도 똑같았던 것이죠. 처음에 이 두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하는 그 비난에 동조를 했어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욕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이렇게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에 와서 이 두 강도의 태도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 명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는 반면에 다른 한 명은 조롱을 멈추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비방했던 자가 뭐라고 했는가?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어떻게 보면 이 강도도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전적으로 육체적인 구원, 물질적인 구원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잔혹한 십자가를 지시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당면한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왕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참 유행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면은 따라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 생각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 요즘 사람들의 그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교회가 어떻다라고 맹목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화려한 세상과 달리 초라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또 다른 강도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기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세 사람이 같은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잖아요. 똑같은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만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 그분은 죄가 없다.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변호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한 강도가 이 관점이 생각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 강도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는 기도,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그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듣고 이 강도의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일반적인 강도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때리고 모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강도가
생각하고 믿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고 자신도 그 예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랑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적대적인 세상,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럽고 추악한 죄를 덮으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강도를 꾸중하고 나서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보면서 지금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 강도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간다면 그 나라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자신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눠 달라고 예수님께 진심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바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그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왕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는 그 통치 원리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왕이 어떠한가, 왕이 어떻게 다스리는가가 그 나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중남미에 이제 IT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2010년에 끔찍한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많은 원조를 보내고 도움의 손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대통령이 피살을 당하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가 대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이 IT라는 나라가 혼돈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예전에 경찰관이었던 바비큐 세르지에라는 사람이 지금 폭력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폭력 조직이 이번 달 초에 3월 초에 교도소를 습격을 해서 3,000명을 탈옥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경과 총격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한 게 뭐냐면 총리가 물러나지 않으면 대량 학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는데 정말 총리가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IT가 조폭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IT 국민 중 36만 명이 집을 떠나서 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다스리는가, 어떤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 사랑과 용서로 다스리는 나라인 거죠. 진리와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강도도 예수님께 표현하지 않았다면 그 대답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몇 시간 뒤에 죽을 강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앞으로 얼마만큼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강도여도 괜찮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고 앞으로 내가 남은 기회가 많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 그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절박할수록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개인을 살펴보면 대단하게 차이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강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겸손히 믿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3장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이라고 말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간을 정해 놓으십니다. 오늘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예수님은 오늘 돌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강도도 오늘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낙원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단어는,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나라가 바로 지금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언젠가 들어갈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오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큰 차이 중 하나는 유대교에서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말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의 선언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라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가 가장 중요한가?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한가? 세 번째 질문은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만 그리스도의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강도는 뭐라고 했죠?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강도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강도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강도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다면 강도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빼앗고 죽였던 자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죠. 한 번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강도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강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도 예수님과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불확실한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놓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죠. 내 인생의 종말이 와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부인 이제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계신 곳, 바로 그곳이 그분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라이고 예수님의 나라이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하는 천국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말씀의 가상칠언에서 낙원이라는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사실은 낙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물론 낙원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겠죠. 풍요로운 곳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임재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곳은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책자를 보면 이제 일상 선교의 개념을 다뤄요. 1900년대에는 선교가 지리적 이동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지로 떠나는 선교사들의 대단히 많은 이제 활약들을 했습니다. 어딘가 떠나야지 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1974년에 이제 로잔 대회 때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냥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화 비율이 낮은 지역에 집중을 하며 선교 사역을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국가 간의 인구 이동이 활발해졌고 더 이상 한 지역에서 일생을 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에 단일 민족이 살지 않고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다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오늘 선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바로 선교의 열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곳에서 선교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바탕으로 직업관을 가르치고 또 장년들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신앙을 정립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선교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 찬송가 438장인데요. 이 찬양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 영혼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될 때, 여전히 힘들 때도 있고 슬픔이 있어도 그곳은 천국으로 변하게 된다. 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이 우리가 있는 곳이 높은 곳에 있던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친들에 있던지 초막에 초라한 곳에 살던지 아니면 궁궐에 살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초막에 살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모시면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 낮은 곳으로, 죄가 넘치는 고통스러운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며 자기 고집을 피우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당장 나에게 뭘 해주시냐, 내 카드빚 막아주시냐, 내 질병을 고쳐주시냐, 당장 내 자녀를 잘되게 해주시냐,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내 인생을 맡기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구원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살아서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실제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와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